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 온라인상에서 김광희 장로님, 곽선호 군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달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의 일들은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중요합니다. 결정의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결정은 그냥 가볍게 스쳐 넘어갈 수 있는 결정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결정은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그러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결정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게 됐습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죠. 남쪽의 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하게 되었고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아래로 남쪽을 형성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예루살렘 위에와 그 예루살렘 옆에는 다 북쪽으로 나누어지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지칭하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나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게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나가게 되었고 나라가 두 동강이 되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전체적인 왕이 되어서 마치 대대적인 건축 작업을 아버지가 했던 것을 뒤이어서 하려고 하다가 순식간에 나라가 동강이 나버리고 자기에게 남아 있는 것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개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됐죠. 저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의 장병들을 모읍니다.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용사를 모으니까 18만 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만 명. 그때 당시에는 거대한 사람들이 모인 거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모인 것입니다. 징집 명령을 내렸으니까 활동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모였겠죠. 그렇게 해서 18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아마도 이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저 나머지 10지파가 다 떨어져 나갔다라는 그러한 생각, 저들이 지금 반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자마자 저들을 빨리 제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쟁을 선포하자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죠.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그렇게 스마야에게 보냈습니다. 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24절이죠.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이 사람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마도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냥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록했을 텐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스마야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뿔뿔이 여기저기서 그 말을 듣고는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전쟁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겜에 건축하고 거기에 살았다라는 말은 왕궁을 세웠다라는 말이죠. 그죠? 왕궁을 세웠다. 이 세겜의 왕궁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분우엘을 건축하고 이제 어느 정도 왕국이 새롭게 안정을 다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걱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그 르호보암에게 매수되어서 다시 자기에게 찾아와서 죽이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한마디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다시 와서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결정하게 되죠.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로보암은 그동안에 어디에서 유학을 했습니까?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참패하고 난 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유학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됐죠. 어쩌면은 이 여로보암은 이 애굽에 가서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애굽의 많은 문명을 배우기도 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애굽에 있는 다양한 그 신들, 그 애굽의 신들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이곳에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베델에 그리고 단에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서 너희가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죄가 되었다.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둔 것이 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죄의 뿌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네가 이곳에서 그 10지파를 데리고 왕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옷을 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죠. 만약에 그들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소를 베델이든지 단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두게 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베델과 단에 두고는 마치 하나님이 모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때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여로보암이 동일하게 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주변에 많은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결정을 해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이 결정, 이것이 장차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아주 나쁜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그 여로보암의 잘못된 결정에 따르게 되었고 그들의 영적인 것들은 계속 망가져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잘못은 이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레위 자손들이 별로 없었을 것이에요. 대부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고,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냥 각 지파별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단지파라든지 여러 지파들에게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냥 몇 명만 아마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레위 지파는 예루살렘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지극히 부족했다, 인원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인원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숨기는 자리라면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인원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지금 제사장을 임명한 것입니다. 지금 공산국가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이 원하는 사람들, 당이 임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를 당이 임명해서,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북한에도 마찬가지고 당이 임명해서 당원들이, 이게 제사장이 목사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그냥 일반 당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당원이 원하는, 그 당이 원하는, 그 나라가 원하는 이야기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를 만듭니다. 8째 달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해서 마치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한 곳에 분향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장차 어둠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잘못된 선택,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해 나갈까 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계속 수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위기를 만나거나 곤란한 처지가 되면, 그리고 새로운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면은 여기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과 같은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올바른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